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평과 덕을 세우라입니다. 오늘은 조금 직접적으로 직접 화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면 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제가 아주 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말투,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SNS 한 줄이 누군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할 것입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화평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논쟁을 부추기는 사람인가? 바울이 요구하는 것의 무게를 한번 여러분들이 좀 짊어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를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힘써서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화평, 두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화평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서로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대를 조롱거리로 삼지 않고 상대를 도와서 성장시키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기준을 하나 마지막에 딱 못을 박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옳은지 아닌지를 가름하는 최종적인 잣대는 내가 자유롭다,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그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건가 아닌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나의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덕을 세워야 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이렇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때 2초, 3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듣자마자 yes, no 이렇게 딱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째로, 내가 한 말로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린 적이 있는가? 둘째, 내가 SNS에 올린 글로 상처받은 사람이 있는가? 셋째, 교회에서 내 자유가 누군가의 양심을 시험 들게 한 적이 있는가? 넷째, 나의 정의가 교회의 화평보다 우선된 적은 없는가? 마지막 다섯째, 어떤 결정을 할 때 주를 위한 건가 아니면 나를 위한 건가 먼저 물어본 적이 있는가? 정직하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했습니까? 그러면 행동도 한번 점검해 봅시다. 6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10초 멈추기. 비판적 말이 나오기 전에 10초를 멈추고 10초 후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이 청년 시절 제가 어떤 문제를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포기할 때
그제서야 대답을 합니다. 다른 것 또 물어봅니다.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만 형님을 살펴보니까 속으로 무언가를 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0까지는 세고 대답을 하던 그런 형님의 모습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생각이 막 나를 지배할 때 10초 멈추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참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에게 나도 틀릴 수 있다 고백하기입니다. 논쟁 중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네 라고 먼저 말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벽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심에 약한 사람을 우선 배려하기입니다. 당신의 자유가 그 사람을 시험하면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여전히 술을 먹고 그리고 너무 가볍게 유머를 하고 논쟁거리를 이렇게 저렇게 툭툭 던지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땅히 혼내줄 수 있다. 나는 그만한 자유가 있다. 라고 생각할 때 상대방의 그 약함을 먼저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또 공개 비판 대신 개인적 대화하기를 우리는 실현해야 합니다. 불만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따로 불러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 비판은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먼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즉시 부정적인 행동을 취하지 말고 3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3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이 상당히 누그러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좋은 행동이 뭔가? 칭찬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의 수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작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우리가 가지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벌어지는 작은 심판과 품음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직장 동료가 예배 빠진다고 비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에 제시한 대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비난하지 말고 괜찮았어? 왜 못 왔어? 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돌보는 모습입니다. SNS에선 누군가의 신앙적 판단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공유, 댓글로 싸움 붙이지 말고 쪽지로 대화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싸움은 교회의 화평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 홈페이지를 그냥 내려버린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 내 전통과 새로운 방식이 충돌할 때, 그럴 때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울까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게 먼저 내 방식이 전적으로 옳다라고 우기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세울까, 그렇게 생각하며 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 비진리 문제 아니라면 우리는 항상 이런 자세로 화평을 유지하고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가끔 우리는 어떤 반대 의견에 부딪힐 때 우리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하시고, 둘째는 그 사람의 말을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비록 나를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고 공감해 줄 수는 있어야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공감하는 겁니다. 셋째는 사실은 이렇고 너의 동기는 이렇다는 말이지 라고 그가 말하는 것을 요약해서 그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집중력이 필요하고, 합의 가능한 소수의 원칙을 마련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최소의 기준을 함께 정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그렇게 함께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의미를 찾는 것은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그 사람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결정을 축복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좋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제시한 이대로만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패턴을 갖게 되고 유지된다면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건강해질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의 경고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해서 형제를 짓밟아도 되는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으로 된 일이 아니면 버리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영혼보다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장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생활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마저 화평할 수 없다면 그건 참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후 세 가지를 지금 결단해 보십시오. 첫째는 내 입으로 상대를 판단하려 할 때 10초를 멈추라. 두 번째, 이번 주 누군가를 위해 한 번은 공개적으로 칭찬하겠다. 세 번째, 내 자유 때문에 누군가의 믿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유를 포기하십시오. 말로만 하지 말고 손을 들고 잡고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그 화평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화평을 일으키고 덕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대로 입을 열기 전에 10초 멈추고 판단 대신 기도하고 비난 대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임을 꼭 명심하시고 화평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서 내가 어느 공동체 안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멋진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실현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